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열한을 구해 받아 누려야 합니다. 인생 불량품은 무가치하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생의 바퀴를 불태워 참으랍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절반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6장 27절입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오늘은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 생각합니다.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그 빨갱이들의 프로파간다, 악성 프로파간다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중상부락해가지고 체제를 전복시키고 막 악이 선을 이기는 이 빨갱이 세상을 만드는 거죠.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고 권좌에서 대통령을 쫓아내고 탄핵하고 이런 상황 파악을 못하고 현실 파악을 못하고 사리 분별이 없는 사람들을 마구 충동질을 해갖고 혁명의 전사로 삼는 거죠. 이거를 맹렬한 불 같은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든지 폭동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입이죠. 맹렬한 불이라는 건 지옥의 불인데 마귀의 입입니다. 그래갖고 집안을 뒤집고 편안하던 사이를 뒤집어 엎어버려서 피해 숙청을 일으키고 막 부자의 재물을 뺏어버리고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이죠. 우선 깜짝까지 속인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래갖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불태워버리고 막 어마어마한 파멸을 가져오죠. 이런 것들이 지구 도처에 있어요. 미국 이번에도 보니까 민주당 세력이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맹렬한 불 같은 건데요. 개인을 망하게 하고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 맹렬한 불인데 이게 지옥의 불입니다. 이 불을 막아야 돼요. 이 불을 막으려면 그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살아야 합니다. 아까페로 안 살면 국물도 없어요. 반드시 당합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아까페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문제와 각 사람이 맹렬한 불로 인해서 당하는 문제들을 주력해서 생각하고 체제 변혁이나 혁명을 일으키는 이제 빨갱이 선전선동 프라파간다 이런 쪽에서는 오늘은 생각을 좀 금하고요. 인생 삶에 있어서의 내용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맹렬한 불은 태울 수 있는 건 다 태우죠. 작은 성냥불 하나가 큰 산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은 작은 불도 그렇게 무서운데 맹렬한 불이면 그 태우는 힘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보면은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길들여져 가지고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에 참여를 하는 거죠. 성령에 참여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은 아까페로 살게 됩니다. 아까페는 사랑의 불이거든요. 사랑의 불에 태워져서 받쳐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아까페 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거든요. 그 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아까페 불, 그 불에 인생을 태우는 사람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죠. 산 제물이라고 합니다. 살아서 바쳐지는 제물이죠. 인생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에 태우는 거죠. 사랑의 불. 모성애 하면은 모성애는 엄마 사랑이죠. 엄마 사랑으로 엄마를 태워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거룩한 희생이라고 그러죠. 인간 세계에서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인간의 거룩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이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속에만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을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인간도 그 하나님 본질을 누리고 살도록 이게 누릴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과 관계는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까페 하나님의 사랑 본질과 연결이 되어서 그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말했지만 나무에 불이 붙는 것처럼 붙는 거예요. 그 사랑의 불에 인생을 태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랑의 불이 이제 여러 양태로 나타나는데 이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랑의 불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지혜로 돈을 벌어서 열심히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데 식량 사주고 가난한 사람 이제 그 경제적 곤란에서 건져주는 일에 또 몸을 또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의학적으로 돌봐주는 일에 그런 일에 주력을 하죠. 그러면 이제
자기 돈이 다 날아가고 자기 인생이 다 태워지고 그 돈이 자식한테로 가야 되는 건데 자식도 어느 정도 희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자기를 희생하는 불을, 이게 이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거를 화제라는 말을 써요. 불화자가 해가지고 화제. 불로 태워 바치는 제사죠. 그래갖고 번제란 말로 씁니다. 낙헌제가 있는데, 낙헌제라는 거는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고 자천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를 보답하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제 아까페 사랑으로 이제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제 성령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아까페 사랑으로 살도록 이제 이끌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까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예수님께 이제 그 몸을 사랑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의 불에 그 몸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사랑을 구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 사랑의 그 사랑의 불에 이제 인생을 바쳐서 태워서 이제 바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만드실 때 미션을 줬어요. 그 미션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아까페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멸사봉공이라고 해요. 천국의 멸사봉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멸사봉공을 공급받아서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멸사봉공을 이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멸사봉공만 받으셔서 그걸로 사는 사람들만 모아서 천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 곁에 큰 자나 저 밑바닥에 있는 자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멸사봉공을 기본으로 삼아요. 기본으로 삼고 본분으로 삼죠.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은 기본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예수가 우리를 건져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아까페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아까페로 사는데 길들여질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아까페로 사는데 즐겨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아까페로 사는데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아까페로 사는데 불변으로 아까페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이제 우리들 교회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길들여주는 그 은혜를 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페로 살도록 우리를 길들이셔서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 은혜를 누구한테 주느냐?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는 자에게 줘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각기 깨달은 대로 전하는데요. 저는 성경 안에서 이제 감사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넘치는 감사를 받으시고 그 얼굴빛을 비춰주셔요. 이게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예수님이 궁일이 여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궁일이 여겨주면 예수 얼굴빛을 그 사람에게 비춰주는 거거든요. 비춰주면 성령의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아카페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줘요. 그거는 철저하게 예수님 그 주권에 달려 있어요. 예수가 은혜를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아카페로 사는 자가 되고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해진다는 걸 깨닫게 돼요. 어떤 은혜를 주느냐? 은혜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가지고 성령으로 나를 길들이셔갖고 이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카페로 즐겨서 예수님은 즐겨 순종이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이고 예수님은 불변의 순종이고 예수는 이제 하나로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종으로 우리를 길들여 줘야 된다는 것을 그 얼굴빛 가운데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죠. 그리고 소원을 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갖고 성령이 깨우쳐 줘갖고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되죠. 예수가 그걸 주어야 되니까 예수를 먼저 구해야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으려면 밭을 먼저 구입해야죠. 밭 속에 커다란 보물상자가 있는 게 남미밭이에요. 남미밭에 그 보물을 훔쳐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밭을 사야죠, 일단. 그래서 예수님한테 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님한테 길들여져야 아카페로 살아요. 아카페로 사니까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구해야죠. 그래서 예수 얼굴빛이 오면 성령 각성이 와갖고 예수님을 구하게 돼요. 예수님을 얼마나 구하냐면 성경에서는 상사병이라는 말을 써요. 사랑하고 병난 거죠. 청락에 매달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두르죠. 예수님 두르고 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성령으로 각성시키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예수 통제 고품을 구해요. 그러면 예수 통제 고품이나 예수님을 얻는 거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서 이제 응답을 주거든요. 항상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찬새 옷을 입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거기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를 통해서 찬송하게 하셔요. 찬송을 하면 이제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를 얻고 예수 통제를 얻어요. 그래서 예수한테 완전히 길들여지면 이제 아카페로 살죠. 아카페로 살면 아카페는 사랑인데요. 사랑은 불로 표현을 해요. 불로.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를 봤는데 여자 속에 들어있는 사랑이 터졌어요. 그 사랑이 그 남자한테 다 쏟아졌어요. 근데 그 남자가 유부남이에요. 그래도 자기가 그 사랑을 어떻게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유부남한테 자기 사랑을 다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불나방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 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적 사랑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모성애도 불이죠. 그 불, 뜨거운 불이죠. 그래서 그걸로 엄마의 일생을 태워요. 그래서 자기 삶을 다 태운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혼불에 붙어요. 혼불. 혼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인생을 다 소진해요. 어떤 사람은 도자기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땅속에 금광을 찾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산을 맨손으로 올라가는데, 등산하는데, 하여튼 인생 나름대로
그거를 사랑해서 인생을 바치는 거죠. 사랑해서 바치는 거를 이제 재물이라고 그러죠. 화제인데 그 대상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니까 문제고, 그리고 이 인간에게 만들어준 사람도 그 사람을 태워요. 근데 그런 불은 그 사람의 생애 바퀴를 불태우는 거예요. 생애 바퀴를 불태운다는 말은 이제 광범위한데, 이제 인생을 이제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그 입술에 그 불이 붙어 있어가지고 성추행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추행하는 말이 불이 돼가지고 그동안 그 존경받던 그 지위를 태워버리고 그 이름 숫자를 태워버려서 세에서 완전히 그 매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버리면 재가 되듯이 그 인생이 이제 재가 돼버려갖고 그 인간 세계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와 연을 끊고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도 있고, 순간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 말이 그 사람 인생을 불태운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입술에 그렇게 인생을 불태우는, 좋은 쪽으로 불태우는 게 아니고 망하는 쪽으로 불태우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그 빛 앞에서 하나님 사랑이냐, 아까페 육적인 사랑이냐를 구분하게 돼요. 육적인 사랑에 불이 붙으면 생애 바퀴를 불세워서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으로 달려가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까페 사랑의 불에 붙어서 그 불에 인생을 태우지 않으면 전부 인간 육체의 불에 붙어서 살다가 그거 다 하면 이제, 그러니까 나무에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그 불이 붙으면 그 나무가 다 타면 이제 불이 꺼지잖아요. 그 인생 끝난 거죠. 끝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성의 불에 타서 인생을 끝내고요. 이제 돌아가시는 날까지 자식을 위해서 애타다가 죽는 거죠. 애타는 거죠. 예. 아무리 자식한테 뭐를 제공해줘도 못해준 거 투성이니까 그 뭐 지고 다 갖다 줘도 모자랄 거래요. 그렇게 인생을 태우고 가요. 아까페 사랑이 아니면 인간은 어떤 사랑이든지 불이 붙게 되어 있어요. 혼불이 붙어갖고, 혼불이라는 건 이제 이게 자기 구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구현. 어떤 사람은 정치가로서 인생을 던져서 살다가 그걸 위해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예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이제 가수로서, 어떤 사람은 뭐 요리사로서, 뭐 이렇게 자기 구현의 욕구를 위해서 인생을 그냥 불태우다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성탐욕을 위해서 인생을 불태우죠. 여자고 남자고. 그렇게 삶을 다 불태워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오늘의 말씀은 이제 이 세상에서 매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뭐 이제 매장되지 않고 불타는 것이 있고, 매장되는 것, 그러니까 사회에서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이 그냥 조용히 산속으로 숨어서 가든지 이제 자살을 해서 인생을 끝내든지 하는 자멸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의 차이뿐이지 천국을 못 가요. 그러니까 아까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 불에 인생을 태우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고, 나머지는 자기 불에 타는 거잖아요. 이게 뭐 물론 하나님 구일이 크시니까
임종 전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좀 더 넓게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크게 나눠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 그 사랑으로 이제 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초의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랬고 그 아까페 사랑의 인생을 태워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삶이에요. 그 삶만 천국으로 가요. 그리고 아까페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마지막 임종시에 그의 피와 살로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까페로 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은 이제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예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다 비춰줘요. 비춰주면 이제 내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크게 보여주죠.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건지, 그 불에 달달 볶여서 그 불에 애타는 삶을 사는 건지, 모성애에 애타는 삶을 사는 건지, 아내 사랑에 애타서 사는 건지, 남편 사랑에 애타서 사는 건지, 돈 사랑에 애타서 사는 건지, 그게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게 이제 망하는 거죠. 그게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예수님께 드려야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아까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삶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삶이 어떤 사랑에 불태서 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면 육적 사랑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사랑의 불에 태서 살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생애바퀴를 불사르지 않아요. 이 말씀을 잘 구분을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림을 더 사랑하죠. 그림 그리는.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음식 먹으러 다니는 걸 더 사랑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 몸뚱이를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랑에 불태우는. 어떤 사람은 이제 육신의 정욕을 더 사랑하죠.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을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랑을 더 사랑해가지고 그게 미쳐갖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입에다가 나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고 그래서 나는 천국이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믿음이 잘못되면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죠. 고집 부리는 거죠. 근데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지려면 하나님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혜택이 오느냐면 육체의 사랑, 인간 몸속에 있는 육체의 사랑에게 그 사람이 불타질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몸, 그 재산, 그 삶을 전부 아까페 사랑에 쓰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아까페 사랑이 쓰지 않으면 그 사람 삶 전체를 이제 육적인 사랑이 쓰는 거예요. 그 사람 몸속에 있는 사랑의 종류가 많죠.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스톨게는 고력 지친 간의 사랑이죠. 에로스는 성적인 사랑. 뭐 반려동물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사랑해서 그걸 위해 살다 가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에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 것은 전부 지옥 가는 사랑이에요. 지옥 가는 사랑. 아까페로 사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두 가지가 주어져요. 다른 불, 그러니까 육적인 불에 타질 않아요. 육적인 불에 안 타야 돼요. 육적인 불에 타면 지옥 가니까. 또 하나는 생의 바퀴를 불사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인간 세계에서 보편 타당성,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지상정이라고 하는데 뭐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법을 어기지 않고 건실하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이제 치명적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치명적 사랑. 이제 어떤 남자를 사랑했는데 그냥 죽고 못 살아. 근데 그 남자가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밤마다 나간단 말이야. 쫓아나가 봤어. 가봤더니 남의 집 담을 탄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저러다가 걸리면 어떡하나서 뒤에서 이제 망봐주죠. 한 번 망봐줘, 두 번 망봐줘다 보면 아휴 이게 운명일이냐고 자기 입으로 자기 인생을 나도 이 남자 따라서 밤일을 도와줘야겠다. 이런 그 생을 이제 도둑놈으로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잡히면 둘이 같이 감옥으로 가는 거지. 그게 이제 그 친구 사이에 이제 알려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망신당하고 자녀들이 거기 있으면 자녀들이 얼굴에 망신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되고 자식들을 망치고 집안을 완전히 풍비박산이라고 하나요? 폐가망신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불러오는 것을 막아줘요. 아까페로 살면. 그런데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보통 인간 속에서 보통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 그냥
패가 망신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그 정도로 살면 패가 망신 안 하는데, 패가 망신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에 발을 디디게 되면, 그게 발을 디디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패가 망신하는 사랑에 발을 디디냐면, 아카페로 안 사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아카페로 안 살면, 순간 패가 망신만 하나요? 야고보서 3장 6절이에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 받기로 불사르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옵니다. 자기 영혼을 지옥에 던지고 자기 이름 숙제를 완전히 아주 망신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안을 완전히 풍비박산 만드는 거예요. 자식들의 길을 완전히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걸 감히 장담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자꾸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 얼굴빛을 보게 돼서 다가올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근신하기 때문에 그런 패가 망신한 일에 막 빨려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넘치는 감사를 하지 않고 자아도취에 빠져갖고 자기가 되지 못하고 된 척하고 서지 못하고 선 척하고 경지에 도달하지도 못했는데 경지에 도달한 척하고 있다가 불의에 생각지 못할 때 갑자기 마귀가 급습을 하면요 순간적으로 패가 망신하는 짓을 하게 돼요. 패가 망신하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생전에 예수님에게 권능 받아갖고 병든 자를 많이 고쳐요. 근데 병든 자를 고치러 다니면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만족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하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걸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에게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넘치는 감사를 안 하고 이제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거죠. 아유, 이렇게 살면 이제 내가 이렇게 병을 많이 고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치료했는데 이제 난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입술이 지옥불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요. 응?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받기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입술에 지옥불이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입술에 지옥불이 있다는 걸 생각해요. 그래갖고 자기가 되지 못하고 된 척하는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짐을 그냥 넘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6.25 동란이 나가지고 그 인민군한테 누가 신고를 해갖고 잡혀들어가죠. 그래갖고 이제 그 인민군이 예수를 배신하라고 손톱 사이에다가 바늘을 찔러댔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혓바닥이, 입술이 예수께 충성할 줄 알았는데 앞장서서 아파 죽겠으니까 빨리 배신하라고. 얼마나 독촉을 한 거죠. 너무너무 아프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기 의지가 꺾여버렸어. 그러니까 입술이 냈다 찔러가 예수를 부정해버린 거예요. 혓바닥 믿지 마세요. 자기 혓바닥. 자기 입술을 믿지 마세요. 나를 믿지 마세요. 예수 믿는 종교지 예수 믿는 도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혓바닥 믿어도 안 돼요. 내 의지를 믿고 내 신념 믿으면 안 돼요. 평생을 예수님 사랑받아서 다른 사람 병 고치지는 손길이 됐는데 자기 믿음을 못 지킨 거예요. 천국의 법칙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천국 가는 거지, 믿음을 버린 자는 천국은 못 가요. 그리고 자기 그 생명하고 믿음하고 바꿔먹었잖아. 이거 팔아먹은 거잖아요. 더더욱 팔아먹은 사람은 못 가죠. 그 순간 그 시험에서 진 거예요. 시험에서 져가지고 너는 지금까지 불량품이었구나. 이제 불량품으로 드러났어요. 이 불량품으로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예수님이. 그가 그렇게 불량품으로 드러날 걸 아시고 미리 기도를 해서 이제 베드로한테 미리 권고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미리미리 말씀하셨겠죠. 근데 너무나도 병 고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영광받고 자기 자만에 빠지고 사랑에 빠지고 득이 만만해서 뭐 예수께 감사를 안 하니까 예수 얼굴빛이 없었던 거죠. 예수 얼굴빛이 없어도 병을 고쳐요. 은사는 그래요. 그 능력을 이미 준 거니까. 그래서 얼굴빛이 없으면 성령 각성이 없고, 성령 각성이 없으면 예수님 이 미래를 경고를 해도, 너 그러다가 믿음 못 지킨다고 경고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성령 각성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문제. 인간이 얼마나 약하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 이제 손톱에 찔러대니까 견디다 못해서 입술이 예수를 부인하니까 그동안 예수 믿었던 거 다 지워져 버려요.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무수한 사람의 병을 고쳐준 그 착한 일, 그것도 다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님이 불량품으로 최종 이제 처리하면은 그냥 폐기 처분하라고 진짜. 그럼 이제 뭐 그 순간에 이제 죽으면 넘겨져요. 폐기 처분 명령 떨어지면.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렸잖아요. 믿음을 팔아먹기 때문에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혓바닥을 제발 주님이 장악하게 해달라고. 입술을 예수님이 제발 장악하게 해달라고. 에스겔은 혓바닥 입 천장에 붙었다고 그래요. 사과를 하죠. 침례 요한의 아버지. 벙어리를 만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유를 통제하신 자의 힘이 그 입술을 주장을 하면 입이 지멋대로 놀릴 수가 없죠. 하나님 허락을 해야 놀리니까. 그러면 이건 독일제 작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갖는 거잖아요.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부인하는 일이 생겨. 부인하고 다시 베드로처럼 용서받고 다시 회복하면 좋은데 회복 못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팔아먹은 사람들 많아요. 그 사단의 시험이 욥한테 왔어요. 그 욥한테 와가지고 욥이 어떤 시험을 받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 많은 재산 다 날라간 건 고사하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기가 막히죠. 거기다가 이제 자기 몸까지 병들어. 악창이 나갖고 너무너무 가려우니까 기아 조각으로 긁어도 시원찮아 죽고 심각한 고통 속에 있어요. 그 고통이, 그 슬픔이, 그 아픔이 그 혀를 얼마나 움직이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혀를 붙잡아 준 거죠. 예수님이.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악에서 떠나는 거죠. 악에서 떠났다는 말은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어떤 사역에 치중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는 거, 또 일 많이 하는 거, 교회 일 많이 하는 거, 이런 것에서 만족을 갖지 말고 넘치는 감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림 받아갖고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내 혀가 당신을 배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입술이 당신을 배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입술에 지옥에서 나오는, 지옥불에서 나오는 그 불이 내 입술에 붙어 있으면 맹렬한 불이죠.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어서 내 생의 바퀴를 불사르지 않게 해주세요. 내 영생의 바퀴를 불사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인간 너무 약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안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안일. 안일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어떤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예수에게 완전히 견고하게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은 편안이라고 그래요.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만족을 주고 자기가 자기 합격점을 줘갖고 편안한 거를 안일이라고 그러죠. 그 안일에 빠지면 시험을 받으면 바로 불량품으로 드러나죠. 불량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만드시는 거. 그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공이 그 그릇을 만들어서 이제 불 속에다 가열을 해갖고 만들어내서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상표를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깨트려 버리잖아요. 깨트려 버리듯이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와서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자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시험하자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줬어요. 시험해보라고. 그러니까 그 시험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불량품이냐 완성품이냐를 구분하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주는 거니까 예수님으로 이겨야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어떻게 이기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매달려서 예수님 제발 나를 도와주셔서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절박하게 매달려야 돼요. 그래갖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권능을 받아서 든든하게 채워도 그래도 예수님 앞에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근신의 허리띠를 띠고 경성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넘치는 감사로 힘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전도 좀 많이 하면 전도 많이 했니 뭐 지옥 가겠어? 헌금 많이 했네. 그래 헌금 많이 했니 지옥 가겠어? 기도 많이 하면 많은 시간 기도하면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지옥 가겠어? 설마. 내가 지옥 가면 다른 사람 응? 다 지옥 간다. 이 인식이죠.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를 기척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제 저울까지도 얘기했어요. 예수 얼굴빛 앞에서 우리 신앙이 이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냐 못 이기냐를 알아보는 저울이 있다고. 거기 올라가서 계측을 해보면 장래에 다가올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안다. 사람의 인간의 몸은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 하나님께서 삼손한테 비밀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머리털의 비밀. 여자가 그렇게 강자를 부려대니까 그걸 못 이겨가지고 다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생애바퀴가 불태워졌죠. 그래서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가지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그나마 건진 거지. 하나님 재기의 기회를 안 줬으면 그도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이 욱 하는데, 그 시편 103편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구원의 은택, 주신 은택을 성호를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다 그랬어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다는 말씀이 그게 욱이거든요. 욱하고. 왜 이제 누가 염장 지르는 사람은 욱 하고서 이제 내지르죠. 예, 그래가지고 예. 욥이 만약에 욱하는 성질이 있었으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 입으로 이제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었겠죠. 그 생애바퀴가 불타는 거예요. 욱하는 성질이 그 사람 속에서 언제 터져나올지 모르는 속으로 있으면 지옥불하고 연결이 돼서 맹렬한 불이 돼갖고 아이 이왕이 버린 몸 하고 그냥 막 내리 달리는 거예요. 이왕이 버린 몸 이제 막 가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생애바퀴를 불사르는 맹렬한 불이죠. 지금까지 아무리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도 막 가는 말을 하면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정말 예수님께 매달려서
나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 내 입술에 붙어있는 지옥의 불을, 그 맹렬한 불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불을 하나님 꺼트리면 되죠. 예수님 지옥불을 꺼달라. 그럼 입술에 붙어있는 맹렬한 불이 꺼지면, 그게 없으면 적들이 아무리 가지고 놀아도 그 욱하는 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욱은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섰다고 할 수도 없고 거드름 필 수도 없고, 참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 매달려가지고 참 힘으로 매달려서 예수님이 주신 평강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늘 그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은혜가 뭐예요? 지옥의 불, 입술의 맹렬한 불을 이기는 은혜, 그 은혜를 받아야죠.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는 은혜를 받아야죠. 입이 입방정 떨어서 인생을 태운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설화라고도 하는데, 해서는 안 될 말을 해갖고 집안을 완전히 망쳐놓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입에 지옥불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이. 자기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염장 지르는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지옥불이 연결이 안 되도록 은혜를 구해요. 예수님, 내 입에는 지옥불이 붙어있지 않게 해주세요. 맹렬한 불이 없게 해주세요. 나를 태우고 다른 사람을 태워서 지옥으로 망쳐먹는 내 입에서는 지옥불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그를 든든히 붙잡아 주잖아요. 어떤 시험이 와도 패가 망신하지 않죠. 어떤 시험이 와도 정말 개망신 안 당하죠. 그래갖고 자기 인생을 산속에 와서 모든 사람이 기억 속에 사라질 때까지 산속에서 숨어지네. 인생 끝난 거잖아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아까페로 살게만 하시면 육적 사랑의 불에, 그 육적 사랑의 불은 지옥불이라. 그런데 똑같은 지옥불인데 어떤 지옥불은 이 지상에서는 그래도 얼굴 들고 다니게 해요. 이름 숫자 내밀고 당당하게 살게 해줘. 그런데 지옥에서는 같은 종류의 불이지만, 지옥불이지만
집안이 풍지박산되죠. 네? 패가망신하고 자기 삶이 완전히 파멸하는 거죠. 아, 참 불쌍한 거죠. 학벌이 아무리 좀 좋아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개망신을 당하면 이제 끝난 거죠. 어떻게 해요? 근데 이번에 그 바이든을 보니까 참 뻔뻔하대요. 응? 뻔뻔해요. 아들이 그런 짓 하고 본인도 그런 짓 하고 그 어린애들을 그렇게 어린애들에게 나쁜 짓을 하고도 전혀 끄떡 안 해요. 그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걸 또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 세계에서. 그러니까 또 그게 좀 그래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페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사람이지만 아까페로 안 살아도 그리 인간의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계 속에도 인간의 그 자기들끼리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인지상정, 보편성을 가지고서 살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 국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심각한 폐륜하다. 악마성을 가지고 가히 끔찍한 인간 말이죠. 사탄 숭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옥불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 지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줘야지. 하나님보다도 사랑 안에서 건져주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건져서 하나님 뜻만으로 살다 가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으로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 완전히 아까백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향기로운 제물을 바쳐줘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든든함으로 하나님 든든함이 지켜주니까 평강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넉넉하게 마귀 시험이 이기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영적 안보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영적 안보. 참 쓸만한 사람들이 이 지옥의 불 때문에 망해가지고 입술에 붙어있는 지옥의 불 때문에 망해가지고 인생 완전히 바탕나는 사람들 많죠.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과 내 삶을 예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로 은혜를 구해야 돼요. 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꼭 받으러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 입술에 붙어있는 지옥의 불, 그 맹렬의 불은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맹렬한 불이 어떤 건지. 그게 아니더라도 아까페 사랑과 안 사면 다 지옥, 그 육적인 사랑이 결국 지옥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 매장되면은 다시는 회복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장되지 않게 하는, 자녀들이 현명하게 살아가고 또 가정이 파손돼서 자녀들의 길을 부숴드리기를 막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마귀 새끼들의 나라가 아니라 아까페로 사는 향기로운 나라가 되자는 거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아까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멸사봉공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성이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는, 찬송하는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안에서 늘 감사와 찬송을 하면 항상 웃는 사람들이 되죠. 남한테 손대하고 아까페 사랑으로 멸사봉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남한에 300만 명, 3천만 명, 북한이 1000만 명에서 그들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는 이런 세상을 향하여 가자는 거죠. 부흥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 전화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화평케 하는 불이 있어야죠.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통일된 세상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 예수 통일, 더 쉽게 말하면 아까페 통일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까페 통일. 아까페로 사는데 통일. 하나님 본질로 통일해야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한 분이죠. 그런 세상으로 가자는 겁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